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은 아주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근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험없는 어린 양.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정말 청춘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것을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뭘 타고 가셨냐? 주님이 준비한 것은 낙입니다. 아멘.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야. 아주 어린 나귀인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예언을 100%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이신 거야. 예언을, 이미 되어진 예언을 100% 1.1에게 오차도 없이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극히 작지 아니하니,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처녀가 탄생을 하는데 동정녀가 아기를 가리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1장 21절에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처음에 주님이 계시하실 때에 그 이름은 예수고 또 영적 이름으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시편 48편에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영원한 그 천국에서 동행하실 필요가 없이 같이 우리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동안에 성령님의 가마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는데 아직 사람도 태워보지 못했고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가장 탁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죠. 따라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또 놀라운 말씀은 너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의 짐을 지는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그런 마음의 자유로움과 그리고 행복을 정말 지녀야 되는지. 여러분 나귀 새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등에는 멍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들의 멍에를 다 아버지가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멍에는 나에게 맡겨라. 나는 얼마든지 가볍다. 나는 얼마든지 쉽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너희들의 멍에도 내가 다 질 수 있다. 여러분, 낙타가 엄청나게 엄청난 짐을 지고 사막을 가잖아요. 낙타가요, 놀라지 마세요. 450kg에서 500kg까지 질 수 있대. 그러면 제가 만일에 60kg라고 합시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한 몇 명을 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 엄청난 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등에다가 물과 또 기름을 저장하게 할 수 있게 해놔서 정말 사막을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귀도, 여러분, 나귀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그 사막이나 그러면 낙타가 비싸니까 낙이 막 짐을 엄청나게, 어쩌면 그 많은 짐들을 나귀가 지고 가는지 기특해 죽겠어. 그래도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번 가르쳐 준 길은 절대 나귀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기억하고 그대로 가요. 뭘 잘하는 것이죠? 순종을 잘해요. 근데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다는 이것은 아무한테도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멍에를 주님께 다 던졌다. 그 대신 누구를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항복하고 그리고 가면은 그게 최고의 낙인 거야.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나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학업과 인맥과 이런 것들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려고 쫓아갑니까? 그런데 세속인 것들 다 상관없고, 아멘, 누구에게만 길들여져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너희들은 나에게만 길들여져라.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친히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아멘, 예수님만 모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얘기하면 즉시 그 사람이 보내주리라. 예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 아버지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내가 손해다. 이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내가 감당할 일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쉽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라. 제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많이 얘기하셔요.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복창 10번 시켜. 10번 크게. 제가 제 입에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 엄청 많아. 어쩔 수 없이. 아멘. 이번 주일날 이스라엘 그 땅을 밟을 때도 정말 이스라엘 땅을 내가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왔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다 축복할 마음대로 그렇게 걷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 그냥 시선을 두고 사람들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축복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야.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전하게 믿는 마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마라. 왜냐?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그대로 믿는 습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과 그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아버지가 다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셔요.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무시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그들의 옹알이조차 주님이 그것을 권능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영아부 교사를 유치부를 한 5년 하고 영아부 교사를 한 5년 했습니다. 5년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는, 기억력 몰라, 가나다라 몰라. 그 아이들이 정말 감동적인 것은 제가 영아부 교사를 할 때에 5살 오빠가 3살 동생 그 가방을 다 메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교회 가려고 서 있는데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저미는 거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느냐, 암송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말씀 암송을 정말 많이 시켰는데 다 율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그냥 입으라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동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걸 그렇게 잘 외워. 율동을 다 따라하면서. 지금 하빈이가 지금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운지 몰라. 박조선 성도가 말씀 외우는 그 핸드폰을 2개나 사줘가지고 말씀을 달달달 그 뜻도 모르면서 저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내가 성경이 전한 바 이것을 믿었나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을 뜻도 모르면서 다 외워.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걔가 뜻을 아는 거야. 정말 웃기는 건 딱 돌 지났을 때에 제가 교회를 가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은 정말 돌 지난 그 하빈이가 찬양을 하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 고개 이렇게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그 혀짜른 소리로 막 그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귀엽다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 정말 그걸 권능으로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저 엄마가 아프든지 할미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그 명절날 대형기도 하는데 내가 사진 여러분 보내줬죠. 하빈이가 그 안에서 손을 탁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거, 손 감고. 영의 존재로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러분 고기가 질겨져. 정말 제가 시부모 모시고 있을 때 2마리에 5,000원, 그래서 쫓아나가서 내가 닭을 샀어. 2마리에 5,000원이래. 너무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닭도대를 만들었는데 질겼어. 뭐 고무야 고무. 다 늙어 빠진 닭인가 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늙어 빠진 닭은 질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 사람은 새롭다. 예, 저는 어디 가면 6살이라 그래. 6살입니다. 천방지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고 순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들어도 속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받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도 그들을 천국 가서 하나님 아련하는 수호 천사들이 다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수호 천사들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저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첫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된다. 주님께. 세상에 길들여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길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는 게 동시성을 체험하는 거야. 매일매일 나와 임마누엘 하게 되시는 하나님을 내 환경 가운데서 동시성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걸 부어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동시성을 많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정말 임마누엘 하시면서
정말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해. 근데 그거에 열리면 여러분 깨달아요. 제가 목련꽃을 보고 너무 예뻐서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신부가 부케를 든 것 같다고. 피기 전에 너무 예뻐서. 그래서 하늘의 신부 같다고. 제가 목련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부가 부케를 든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그날 목련을 보면서 제가 시를 썼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신부를 생각하고 지낼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그 다음날 우리 미가 갑자기 방문한다 그러더니 꽃다발이 있다고 말한 걸 2개나 들고 왔어요. 엄마가 꽃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받은 것까지 엄마 다 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꽃다발이다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즉시 알았어요. 내가 하늘의 신부라 그러고 목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주님의 부케를 들은 것 나 자신을 상상했을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꽃다발을 주셨네. 그런 말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집중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는 신부에게 보내는 그 꽃다발을 받을 때에 우리미가 갖고 왔지만 이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우리미를 통해서 주신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마 이거 봐, 내가 이거 부케 씻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주신 거 할게. 엄마 맞아 에이 이러지 않고 맞아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지성이 그렇게 열릴지어다. 그래서 주님과 동지성이 열려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사인에게 여러분 길들여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사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번째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활짝 열려야 돼. 그것을 여러분이 음성을 듣든지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침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란도 나눠줘야 되고 믿음으로 호수공문도 끌어야 되고 믿음으로 청소도 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건 죄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다 여러분 믿음을 동원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뭐 그런 체면이나 그런 것이 아닌 거야. 그랬을 때에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쫙 예수님 머리에 올라왔을 때 하늘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 가셨느냐?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가신 것이 아버지가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즐겨 보내십니다. 아멘. 왜? 특별한 아버지와 만남의 때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린 그 광야의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머지 생을 계속 이제 승리하면서 그분을 의탁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디로 제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리고로 보내신 거예요. 제리고. 그래서 그것은 바다보다도 200m나 낮은 땅이야. 바다보다도 더 아래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낮은 곳에서 승리하자. 겸손하게 승리하자. 이름 없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며 승리하자. 낮은 곳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안 해도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인사 안 해도 시험 들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준다고.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런 욕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비유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막 지옥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보다 낮은 땅으로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높은 1100m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0 하면 가장 높은 이스라엘 높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점은 초철발이 어디냐? 낮은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낮추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본뜻은 여러분에게 고초와 재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버지의 본뜻이 아니다. 결국은 낮은 곳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 자아를 이기고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혈기와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따라와서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자, 이 사람들 얘기하십시오. 낮은 곳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낮은 곳에 두어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아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맞아 예수님도 여리고 그곳을 가셨지. 낮은 곳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세 가지로 승리해내는 거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는 것. 할렐루야. 또 막 정욕적으로 막 맛을 따라서 지금은 텔레비전 켜면 지금 먹방밖에 없어. 다 먹는 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또 가사는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쉬운 거 그냥 틀어도 그냥 이런 게 그냥 쉬운 게 좋아. 머리 쓰는 게 싫어. 그냥 머리 쓰는 거 싫게끔 만드는 거야 사단이. 다 AI한테 맡기고 핸드폰한테 맡기고 구글한테 맡기고 네이버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초기화 되라. 아메바처럼 초기화 되라. 아무것도 몰라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아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 하늘의 총명과 지혜가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선악과를 보면서 봐 먹음직하지. 얼마나 먹음직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식욕을 가지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 때는 먹는 게 힘들어서 만날 때마다 남자가 돈가스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시집갔어. 진짜야. 데이트할 때마다 맨날 돈가스 사주고 그 비싼 아이스크림 쏘시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나? 이러고 시집갔다니까. 그 정도로 돈가스 먹기도 힘들었어요. 미팅할 때 그때 한 번씩 먹는 거라고 유일하게. 그래서 미팅 빵꾸 나면은 대타 그러면은 돈가스 사주나 이러면 대타 나가. 그 정도로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예수님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님이 뭘 이기셨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다들 존경이 받들고 또 성경에 있지 않냐? 시편 91편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는다고. 그걸 보여주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와서 경배하고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정말 이 세상이요 사단이 만몬이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까지 천상까지 뚫어 하고 열리는 거야. 아멘. 이 허감에 사단이 쥐고 있는 그 안에 여러분은 정말 비행기 타면은 위에 창공이 있는 것처럼 구름이 쫙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영역에서 그게 뚫어지는 거야. 구름이 하늘 영역까지 뚫어지는 거야.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인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가속도를 타면 여러분은 구름 위를 뚫고 그 창공 옆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더 사. 나의 있는 곳에 높은 곳에 너희로 내가 다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열심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가속도가 붙어서 여러분이 떠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곁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만 누굴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생의 자랑.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던 먹음직스럽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낮은 곳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시험 본 낮은 곳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낮은 곳 무시하고 당해도 여러분 안에는 존귀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공주다. 나는 하늘의 왕자다.
그 주일학교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탁 이래서 공공공공 지금 아니거든. 내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자다. 이러면서 매일 그 영아들한테 그걸 막 세뇌 수준으로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후십니다. 하늘나라의 아들이며 왕자며 공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숨을 돌리시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분노가 나더라도 한번 호흡을 하시고 아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지 공주지 내가 왕후지 자녀지 이걸 꼭 확인하시고 다시 하늘의 부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질지어다. 그런데 딱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감옥에 가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딱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그 사역의 중심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승리 딱 하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힌 거야.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대단한 자로 알았어. 근데 정말 웃기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자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다 쉽습니다. 아멘. 힘이 쉬웠더라. 치유하는 것도 주님은 너무 쉬운 거야. 그 죄사함도 주님이 그냥 당신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산다는 권세가 지한테 있다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뭡니까? 회계사 누구죠? 마태를 부른 거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 거두는 말이야. 로마의 집사는 레위니까 마태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버지가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온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온 게 아니야. 그걸 보고 누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 생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와가지고 요한이 가르치던 거하고 예수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막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막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 요한을 모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손도 안 씻고 금식도 안 하고 제자들하고 밀밭에 가면서 밀밭을 쫙 주스려 가지고 먹고 그리고 세리나 창녀들하고 더불어서 막 마시고 말이야. 그러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져 있고 놀라운 기쁨이 주어져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말이야 손 씻고 정결법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 근데 당신은 지키지도 않고 술집하는 사람도 놀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막 지유하고 막 먹지 말는데 막 밀밭을 주워서 일을 그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비록 세례 요한이 세라는 거 봤지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너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임마누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나요? 그렇게 거할 때는 여러분 짐도 맬 필요 없어. 멍에도 맬 필요 없어. 기도로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마음은 힘을 누릴지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힘을 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 금식하고 막 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항상 내 신랑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잔치하는 식구 같다는 거야. 아버지가 이것이 바로 새 부대다. 새 가족 부대다. 내가 새 가족 부대다. 새 가족 부대에 너희들은 새 포도주를 채워 넣어라. 아멘. 그래서 이 어린 나귀와 새 가족 부대는 같이 가는 거야.
길들여지지 않고 예수님께 길들여진 새 가죽 부대, 잔치하는 집들은 포도주가 항상 차여있는 그런 가죽 부대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인정받기 좋아하고 막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택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내가 어떤 자를 기뻐하느냐,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단순한 자. 주님은 단순한 자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제자들을 뽑을 때에 아버지께서 산에 가서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뽑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뽑으셨는데, 제자들이 다 왜 그 모양이야? 다 갈릴리 다 촌놈들이야.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어. 베드로 형제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다 그 갈릴리에서 쑥쑥,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도 이렇게 다 되고, 또 시몬과 누구? 가룟 유다. 딱 한 사람 똑똑해. 누구지? 가룟 유다 하나 똑똑해.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자고. 그럼 나머지는 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아버지가 그냥 콩나물 씨로 떠듯이 막 뽑은 것 같아. 생각 없이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밤새 철회하고 뽑으신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단순해. 순수해. 아멘. 꾀를 쓰질 않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도 인사는 좀 하고 가. 인사할 필요 없어.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막 쓰러진 거야. 열병이 난 거야. 베드로가 막 갈릴리에서 엄청난 유지예요. 제일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제일 많이 낚는데 얼마나 부자인데 그물이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거야.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막 그냥 핫병이나 갖고 들어누워 있었잖아. 여러분, 단순한 어부들인 거야. 왜? 좋은 날이 아니라도, 날이 굳어도 좀 괜찮다 그러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막 계산하고 이게 없어. 그냥 바다로 나가는 사람, 어부들이. 특징이 그렇죠. 굉장히 담대하고 단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고기적으로 나가야지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 거친 바다를 나가야 되는 거야.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단순한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딱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 이들을 마가복음 3장 15절 부르셨는데, 첫째,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앉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주일날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나하고 함께 있자. 그럼 나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이렇게 호수 공원을 걸으니까 2시간을 주니까 하면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정말 놀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벤트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그 애수교에 딱 이렇게 아래 서 있는데, 와, 애수교 난간에 그 비둘기가 잘 앉아있거든. 그 비둘기가 저에게 가서 하늘을, 내 옆에 공중을 하늘을 3바퀴를 돌아주는 거야. 세레머니죠. 내가 너무 황홀했어. 그리고 딱 가서 거기 난간에 서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황홀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그랬다고 그 다음날 제가 렌틸콩을 샀어요. 있다고만 거를. 렌틸콩이 좋다 그래가지고 비둘기한테. 그래서 렌틸콩을 3주먹을 넣어가지고 딱 간 거야. 가서 어제 세레머니 했는데 안에서 고마웠어. 나 여러분 해보세요. 동물한테도 고마움은요 표시하세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앉아서 내가 렌틸콩을 쫙 뿌려주니까 착하게 참새도 낑겨서 먹고 다 날라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렌틸콩을 집에서 가면서 엄청 기대를 했어. 얘들이 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그래가지고 애수경 때 딱 섰는데 난간을 보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난간에 보통 쫙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 어디를 갔지? 그래 보니까 얘네들은 내가 오는 시간을 아는 거야. 전부 다 그 렌틸콩 뿌려준 그 장소에 다 모여있는 간서른 마리가. 그래서 내가 설마 했어. 설마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호수공원 난간이 좀 뒤쪽이거든. 그쪽에 가서 이렇게 기대해 봤어. 그 렌틸콩 보조물 숨겨놓고. 있더니 나 정말 놀랐어요. 30마리 비둘기가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앞으로. 한 번 딱 뿌려줬거든요. 나를 기억을 하고 시간대도 기억하는 거야. 절대 세대가리가 아니더라고. 영리하더라고. 그리고 와서는 콩 달라고 다 나한테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제가 황홀했던지.
보여주니까 이제 새들도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본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갈 때 이제 전도지를 갖고 와 책도 선물하려고, 전도지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내가 금요일은 교회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지금 3일 빠진 거야.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 하나님이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냥 가는 거 하고 랜드콩을 집어넣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비둘기를 만나러 가는 거하고 기분이 천지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회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비둘기하고도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감하시고 특별한 그 동시성으로 이벤트를 해주세요. 그 이벤트를 받게 될 때, 와, 동물하고 교감하는 게 이렇게 황홀한 것을 제가 처음 깨달은 거야. 와, 그들이 정말 설마 했는데 서 있는 나 앞에 30마리가 이렇게 떼뚱떼뚱 걸어오니까 나 다 걸어오는 거야. 너무 놀랬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다음 주일 가면 그 시간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또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기대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아버지는 지혜롭고 총명한 이런 자들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결국 누구를 팔아먹었어? 하나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삼십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정말 순수한 심령들은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아버지는 원래 내가 미련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련하다는 거, 하나님 아들이 미련하다는 거 아십니까? 미련한 것이 딱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엄청 미련하다 그랬어.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그렇게 초라하게 주고 내 그것 갖고 뭐 죄를 사해준다고 뭐 구름을 타고 팍 멋있게 오든지 해야지. 엄청 미련해 보이는 거야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도가 미련해 보이고, 그러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련해 보이는 게 무엇이냐? 전도가 그렇게 미련해 보인대. 그래서 아무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 내가 시집갈 때 우리 시어머니가 얘기해줬고, 내 친한 단짝 친구가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어. 내가 그 따라가서 복사를 했는데 그게 교회였더라고. 몰랐어. 왜? 고등학교 때 음악 합창대회를 하는데 걔가 어디를 데리고 가서 복사를 떠갖고 오는데 그게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이럴 때는 감을 그래도 호산나가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예루살렘 성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부른 거야 우리가. 그래 3등해서 그래 동상 받아서 그래도. 근데 그 친구가 예루살렘 성도 좀 설명해주고 예수님도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아. 안 해줬어.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제가 그랬죠. 이름을 딱 확인하고는 너 나쁜 년이야. 걔 깜짝 놀란 거야. 간만에 전화했는데. 너 나쁜 년이야! 내가 놀라가지고. 너 말이야, 그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그때 합창할 때 예루살렘성 불렀잖아. 동상 받았잖아, 우리. 그랬지. 너 그런데 예루살렘성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어. 그게 예수님이 가는 성전인지도 몰랐어. 그때 너가 가르쳐줘야지. 이제 내가 시집 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러니까. 웃는 거야, 걔가. 아이고, 예수 믿었구나.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되기는 뭐가 돼? 그러면 됐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것이며,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을 것이며, 할렐루야,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최고의 아버지가 발걸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피값이 다 무효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생긴 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피값을 무효되게 안 하겠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튼 가방 안에 전도지가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언하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저는 아는 거야. 제가 2009년도 일본 미야자키 해변에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거야. 나 잠이 많아요. 근데 4시 반부터 깨서 잠이 안 와.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미야자키 해변이 해운대보다 2배로 길고 너무 아름답대.
그러면 미야자키 해변에 내가 조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조깅하다 한 40분 뛰니까 그때 이제 좀 밝아지더라고. 그 다시 이제 깜깜했다 다시 돌아오는데 밝아지는데 너무너무 낯선 광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리가 하나 쫙 있는데 그 앞에 청동오리가 다녀.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다야. 다리를 하나로. 그래서 내려 보니까 거기는 강인 거야. 강하고 바다하고 합치는데 그 다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신기하다. 왜냐면 청동오리가 바로 바다 앞에 있으니까 합치는 부분에 다리를 쫙 만든 다리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좀 있었는데 그때 주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리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확인하러 미야자키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리 이름이 뭐라고? 트럼펫 다리야. 트럼펫. 그 다리 이름이 희한하잖아. 글쎄 성리의 다리 이름이 참 희한하다. 제가 기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음성을 들은 거야. 이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2009년도 들었어. 세월이 흘렀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트럼프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십몇 년이 흘러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가룟 유다 봐, 그 배신하는 거 봐라. 그 내가 갈릴리에서 촌동네에서 콩나물 뽑듯이 뽑은 것 같아도 내가 밤새 철하면서 다 뽑은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전도가 미련하고 십자가가 미련해. 그리고 내가 택하는 사람들도 정말 미련한 사람들을 내가 택해. 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킨 대로 사는 거야. 세상적인 그런 계산 없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자들을 택하나 봐라. 내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한다는 거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왜?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부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하게. 그런데 이 잘난 것들, 똑똑한 것들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려놓으면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두 번째 또 책 쓰고 세 번째 책 쓰고 자랑할 게 많은 거야. MIT 공대 박사학위가 있는 거야. 순종하고 간 거야. 근데 그 사람 한 번 책 내면 알아줘야지. 이 책 내는 장사꾼들이 자꾸 책을 또 비싼 거 또 내고 또 내갖고 장사해 먹으려고 말이야.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이 장로님 인도네시아 가서 신학교를 가서 한 달 동안 신학교를 짓는데 설교해주고 왔잖아.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장사하는 자들이 책 장사하려고 또 비싼 거 또 쓰고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미련한 자를 좋아하는 거야. 내려놓을 게 없어. 조연아 목사는 시아버지 소뚜판 운전했어. 밥 차려줬어. 하는 게 그거야. 밥 차리는 거. 뭐 박사학위가 있어. 박박사학위 있어. 학벌이 좋아. 아무것도 내려놓을 게 없어. 참으로 미련한 자고 참으로 천한 자야. 멸시받는 자야. 비자 같은 자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는 내가 살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낙인 거야. 낙이 새낀 거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가 참으로 내가 쓰시기에 합당한 낙이다. 아버지 칭찬하시는 거야. 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의 이 바울은 자기는 똑똑하다 이거야.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정직해. 많이 배웠다 이거야.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가바냐리아 산에 유학을 하고 최고 똑똑해서 그 제사 바리새인들이 다 기대를 했어. 이야,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똑똑한 청년을 통해서 유대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버린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버렸네. 갑자기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는데 너무 배운 게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아는 지식이 자꾸 튀어나와. 아는 게 많아갖고. 여러분 설교될 때 목사님들이 파스칼이 어떻고 방세가 어떻고 노는 거 어떻고 주작이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다 넘어지는 울타리와 다 아버지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아버지가 더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너희 앞에 거할 때에 얼마나 내가 약하고 두려움을 심히 떨었는지 아니?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오로지 나는 바울 너는 오로지 십자가만 알게 될지어다. 십자가 외에는 알면 안 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아는 지혜의 말로 근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하여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은 거야. 자기 지혜가 드러날까 봐. 어찌하든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내 말이 그렇게 나타나면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하려고. 설교 듣고 나니까 그 설교 들으면 엄청 세상 것들 많이 알게 돼 막.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 했죠. 어느 교회에 너무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이 들어오는 거 설교 한번 들으면 뭐 삼자가 들어가. 근데 그 교회가 결국 엄난한 문제로 터졌잖아. 여러분의 머리를 지혜롭게 지식이 말이 너무 달콤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라. 아멘. 그래서 그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느끼게 하려고 나는 날마다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바랬던 건 뭐죠? 따라해보세요. 카멜레온 영성.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자격 없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는 절대 망을 안 씌우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물건 주십니다. 아멘. 사람 붙여주십니다. 유람선도 주십니다. 유람선 기사 자격도 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에서 너무 기분 좋아. 헬리콥터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곡식을 밟아 떨고자 하는 소에게 절대 입에다 망을 안 씌운다는 거야. 먹을 거 다 준다는 거야. 쟤는 다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 이게 어린 낙이 길들이진 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또 대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제가 여기 미술 화가한테 갈 때는 그 유명한 화가도 이름도 대고 말이야. 당신이 표현한 색깔이 아주 유명한 그 김한기 그분하고 색깔이 너무나 똑같어. 내가 굉장히 이 그분 좋아하는데 당신 좋아한다. 그럴 때는 쓰는 거야. 김한기를 쓰는 거야. 할렐루야. 요 가까이 계시는 미술가십니다. 우리가 거기 전시까지 간 거야. 왜? 낚으려고. 왜? 그분이 어린 화가들 많이 있으니까 큰 물고기잖아. 낚으려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우리 시인들이 만났는데 다 그냥 점심때부터 술을 한 잔씩 약한 거 다 따르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분이 좋았고 목사님도 한 잔 받으세요. 막 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나? 내가 말이야 그런 분위기에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세요? 어디 나한테 술을 따라 그래요? 이렇게 버릇없이 목사를 무시하다니.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근데 나한테 막 너무 좋으니까 나도 옛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거든. 왜? 부산 출신이야.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장어 구워가지고 소주 한 잔 다 내가 했었어. 진짜 맛있거든. 내가 딱 청장집 갔는데 이 남자들이 너무 웃기는 거야. 처음부터 과자만 먹고 있어. 사탕하고. 나는 그 사탕하고 과자 먹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 남자만 적어도 땅콩을 먹어야 되고 오징어를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나? 술하고 안주 먹는 남자만 봐갖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딱 이랬다니까. 저기요, 내가 딱 이거 곱창하고 너무 예뻐서 어디 저기 포장마차 가서 딱 장어구이하고 소주를 한 잔씩 다 돌리고 싶은 거야. 너무 기특해가지고. 기특해서 준다는데 소주가 들어가서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어디 가서 포장마차 가서 제가 이게 장어 굽는 거 하고 다 한 잔씩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 예수 처음 받았어. 그 사람도 반갑다. 목사님 한 번 받으세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다 술 마시는 분위기야. 그치? 율법 아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부어. 조금만. 그냥 붓는 눈치만 해. 아깝지? 조금만 부어 그냥. 그리고 나는 건배 안 할게. 나는 물 마실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거기서 너무 의로운 잔들을 들이대면 그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야. 안 마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그냥 받고 마시지나 말고. 그리고 어디 사이다 콜라 좀, 저를 위해서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주시면 안 돼? 이러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눈치채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되고, 왜?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나도 약한 자가 돼. 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 용어를 써야 돼. 전에 우리 이란 전도사 보니까 설교하는데 아이들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막, 근데 애들은 회개를 안 하. 내가 기억나지? 우리 다 어릴 때야, 우리. 그치? 주일학교 있을 때 제가 십계명을 배우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충원이가 그 리더였나 봐. 나 진짜 놀랬어. 그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 있잖아. 부살간 도구탐. 그래서 부모에게 제일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있는 거 사람이 준 게. 간음하지 말라. 나 진짜 놀랬어. 딱 충원이가 다들 다 따라가더라고. 간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내가 설명 잘 못한 거야. 그래서 간을 먹지 말라.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희들 고무줄 할 때 치마들 주고 아이스케이크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마음이야. 내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해준 거지. 그래,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단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른 설교도 잘해. 아이들 설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놀랬어. 간을 먹지 말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충분히 만나가지고 너 그거 십계명 제대로 기억하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다 그러더라고. 그 기억을 하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참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영성이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고고하고, 나는 말이야 정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복음을 위해서 나의 고귀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아무 장애도 없다 그랬거든. 누가 고기를 먹으면 시도가, 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랬거든,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런 고요한 그런 것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양보하게 될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카멜레온 영성.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낮추고 다 눈을 맞춰서 무릎 꿇고 그렇게 전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에게 그 시선을 맞춰서 하게 될 때 아버지가 그런 카멜레온 영성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미련한 자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읽어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92쪽은 한번 펴봅시다. 292쪽.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이걸 절개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싫어한다는 거야. 똑똑한 자들은 절대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주님을 위해서 막 지금 욕됨을 받고 있고 막 속갈지 받고 있는데, 실은 굉장히 영광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을 막 받아도 그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자 같아, 막 거짓말을 하는 자 같아. 근데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무명한 자 같은데 하늘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해. 어디 예수 전하다가 갇혀도 주님이 다시 살려놓는 거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욕된 자로 맨날 악하다, 너는 속이는 자구나, 너처럼 이름도 없는 자가 전하는데 막 징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해.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전하려고 그러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야. 이걸 아무나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미련한 자로 자청하는 자가, 어린 낙이 새끼라야만이,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자라야만이, 그 낙이 새끼야만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명예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부유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예화인데, 일본에 그 미국에 하고 일본 여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사호란도 목사님, 엄청 유명했어. 제가 한 30대. 그분이 너무 자주 레슬링 선수야.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막 초빙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진짜 사람들이 가면은
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딱 가만은 있고 딱 이렇게 어디 뭐처럼 장례식장 가는 사람처럼 딱 가면 애들이 좋아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자가 멋있어? 이분은 멕시코 모자야. 멕시코 모자에 참 더 쎄하고 징을 다 박아. 신발도 다리에서부터 부츠야. 막 징 다 박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술을 막 달아.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 누구처럼 생겼느냐? 아람도르처럼 잘생겼어. 막 키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바퀴 그렇게 달고 막 오토바이 가서 오토바이도 전부 다 반짝이 달고 막 온데 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만약 일산역 중학교로 온다 이러면은 딱 가는데 그냥 안 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야. 오토바이 타갖고 쉬는 시간 좀 애들이 나오지 보잖아. 그럼 운동장을 막 왜 하고 도는 거야. 막 오토바이 다다다다서 애들이 다 봐. 보는데 보니까 막 카우보이 같은 남자가 막 멋있는 남자가 막 기를 막 흘리고 막 번쩍번쩍 해를 받아서 막 징이 번쩍번쩍 하고 막 돌고 있거든. 그런데 우와 하고 애들이 보는 거야. 멋있다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문을 딱 열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전부 다 예수 다 믿겠대. 이 중고등학생들 너무 멋있다고 예수 믿고 저렇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카멜론을 얼마든지 여러분 쓰십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잡았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네 복음 전하러 오는데 아사호란도 목사라고. 목사요? 경비실에서 목사가 이런 차림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차를 갖고 들어와야지 지금 오토바이로 소리 내고 이거 온 교주소리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이야. 그 목사 정도면은 장례식장 가는 거 딱 하고 성경 이렇게 딱 끼고 딱 이렇게 와야 된다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아사돈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못 타고 오셨어. 예수님 못 타고 오셨냐? 나귀 새끼 타고 왔죠. 나 오토바이가 내 나귀 새끼, 내가 이거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태우고 온 거야, 오토바이에. 그랬더니 놀래갖고 쳐다보는 거야. 그 아사라도 목사님 일본에 엄청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붐을 일으키셨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일본 선교회에 올 때는 그런 차림으로 안 오셔. 양복 딱 입고 오세요. 근데 중고등학생 갈 때는 막 그렇게 막 징받고 오토바이도 온데 번쩍번쩍 오시는 거야. 왜? 아이들이 그러면 예수 다 믿겠다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장례식장 가는 거 사람 같아.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믿겠다는 거야. 아멘? 누구한테 길들여진 겁니까? 세상 사람에서는 장례식 옷 입고 가라 그러지만 주님한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야 거기 갈 때는 멋있게 멕시코 칼보 모자 쓰고 말이야 오토바이도 그렇고 소리 막 돌고 그렇게 하거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께 길들여진 거야. 여러분의 모든 편견, 여러분의 그런 세상적인 잣대, 여러분 성령님 앞에 길들여지는 그런 나귀 새끼가 될지어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아버지 쓰시옵소서. 당신을 원하는 모습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인들 만나고 오는데 거기 지하철을 간만에 탄 거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도 모르고 맨날 차도 없잖아. 지하철 타고 이러고 가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한테 아버지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 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길들여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지금 BTS로 많이 보러 왔으니까 일본으로 먼저 전화하라. 할렐루야. 그 제가 전화하는데 보통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전화하잖아 지하철에서. 근데 제가 딱 이랬더니까 BTS 미니 고쿠니 한국니 기때 니온지 와타시 아나타오 혼돈이 아이시테이루요. 예수様信じましょう。예수様信じれば永遠の命を受けます。あなたはシャウワサの예수様のためにできることが可能です。막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일본말로 막 떠드니까 나를 이러고 봐. 미쳤나 이러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괜찮아. 카멜론 영성이야. 그러고 보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제가 다시 한국말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순간 한 3분은 그냥 이러다가 다 들어. 정신없이 내가 만드니까. 근데 한 아저씨가 내가 여기요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5분이면 사라져. 지금 5분이면 사라져. 신고하지 마. 내가 금방 사라질 거야. 그 아저씨가 막 묻더라고. 왜?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핵 사라지니까. 그래 그날 7량 지하철 7량을 전했는데 7번째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캣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마지막 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해갖고 이거 더 자세한 말씀 들었으니까 연꽃이라고 조연아 목사 이거 들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냥 못 가는 거야. 막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불쌍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니까 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옷 2개 싸게 사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내가 불쌍해서 내가 그냥 못 있겠다.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왜냐? 내가 이 국립암센터에 순복교니까 조인아 목사인데 여러분 다 진짜 모든 것을 다 없고도 여러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영생보험을 들어야지. 예수 믿으면 값이 되는데. 그리고 배당금도 줘요. 기도하면 배당금 다 온다고 배당금으로 다 받아요. 얼마나 좋은데. 진짜 내가 불쌍해 죽겠다. 자기도 불쌍하다고 막 그렇게 주니까 남을 그렇게 막 사대주라고 안 미워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주님께 길을 드시면 돼. 아버지가 야 모처럼 왔잖아. 옛날처럼 한번 해봐. 전하고 나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든지. 할렐루야. 어린 낙이 먹여도 한 번도 안 지어본 어린 낙이, 아무도 안 태워진 어린 낙이, 그리고 미련한 어린 낙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어린 낙이, 그런 어린 나이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1장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무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단순한 심플한 그런 나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런 나귀가 되어서 카멜론 영성을 가지고 또 십자가만을 온전히 순전히 여기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